예, 자비가 봉사하신 하나님 책 139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비 신심, 하나님 자비 신심의 네 가지 형태들 중에서 우선 살펴보고 있는 것이 저기에 모셔져 있는 자비의 상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상본에 쓰여져 있는 예수님 저는 당신께 있다 갑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일일이 예수님 저는 당신께 있다 갑니다라고 할 때 이 의탁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런 말씀을 일일이 이제 들을 필요는 없겠죠, 많이. 이미 의탁의 학교라고 하는 그 기나긴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을 강의를 이미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예수님 저는 당신께 있다 갑니다는 이 자매 상본에 대한 공경심 그 안에 들어있는 의탁의 정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만큼이나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앞전에 그 잠깐 설명을 드렸죠. 답답하게 느꼈던 것. 그건 한 30년 전으로 거슬러 갔을 때에 너무 답답하다. 왜 기도는 있고 상본은 있는데 되는데 이것을 해설해 주는 사람이 없나. 어떤 진심이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 답답해 하던 차에 이제 그것이 출발점이 됐겠죠. 출발점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읽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같이 하기 위해서 했을 때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지냈던 그 시간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이런 그 인터넷에서 하나님 자비 신심과 관련되어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예수님하고 자비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한 페이지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정말 갈급했던 그런 시간들인데 지금은 저렇게 많은 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그냥 상본만 모셔놓고 안에 내용을 하나도 모른다면은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 후회를 할 거예요. 빈 그릇을 갖고 있었다니까. 빈 껍질만. 그릇을 만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탁합니다라는 저 말은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자신을 봉헌 제물로 내놓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내 인생은 이제 앞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루에 아침에 시작되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 선하심에 대한 그런 자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는 그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탁을 뭐지?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는 그 의탁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앞으로 가서 공부도 하셔야 오시라고. 그래서 이 의탁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말로 표현되지는 것이 아니라 온 전생일을 통해서 내 삶의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내 태도를 통해서 다 드러내줘야 되는 그래 그런 자세로 저기 저 상본의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참으로 저 상본을 공경하는 사람의 태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런 의탁하는 태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림으로 그냥 앉아서 저기시 이 상본이 그냥 복을 준단다. 혹은 이 상본에 모시고 다니면은 혹은 모시고 있으면 이런 은총이 있단다라고 했을 때에 의탁의 정신 없이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사실 자비 신심의 이 네 가지 형태 중에서 의탁의 정신 없이는 어떤 것도 의탁의 태도 없이는 어떤 은총도 약속만 되어 있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본입니다. 기본.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밑에다가 기초를 놓죠. 기초 없이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꺼지고 집이 기울어지고 나중에는 무너지겠죠. 많은 신자들을 대하면서 또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가 웃으면서 표현을 그렇게 하죠. 마트에 가면 끼워 파는 것. 뭘 사면은 예를 들어서 커피 사면 커피 옆에 뭡니까 보온병 같은 거 텀블러 같은 거 딱 붙여놓으면은 그거 때문에 이 커피를 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어느 사이에 우리 안에는 어떤 기도가 정말 효과적이더라. 어떤 기도가 정말 은총이 많다더라는 그런 식으로 수집가처럼 그렇게 가방 안에 모든 기도문들을 구겨 넣고 그것을 정말 마르고 닳도록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인가? 많이 알수록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서만 그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미리 전제로 두는 이유는 이 자비상본뿐 아니고 이 자비신심에도 분명히 약속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해요. 합당한 태도가 없으면 어떤 은총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나긴 시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자비학교, 의탁의학교, 그 다음에 건전한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바울사성의 영성, 이런 책들은 전부 다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 자비의 네 가지 형태로 향하고 있어요. 자비의 신심을. 그 열매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만큼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바쳐지는 기도들 아무 열매 없어요. 옛날에 신학교 때에 그런 시험을 칠 때 이런 부분들 옛날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수학 시험을 치는데 어떤 수학 시험을 예를 들어서 치는데 수학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못 풀어.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1 더하기 1도 모르겠고 2 더하기 2도 모르겠어. 그런데 자기가 배운 거는 뭐냐면은 공부한 거는 영어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영어로 막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지가 어떻게 됩니까? 빵점이에요, 빵점. 오히려 빵점이 아니고 마이너스 점수가 나옵니다. 신학교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교수 신부님이 이제 들어와서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따오 식으로 시험 답안지를 제출하면 이건 제 시험이 아니라 완전히 마이너스 시켜버리겠다. 이러는데 뭡니까? 라고 했더니 예를 들면은 철학 시험을 치는데 철학의 문제를 딱 내놨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런데 교의신학은 공부를 잔뜩 했어요. 교의신학 자기가 공부한 걸 그냥 막 적어놓고 빽빽하게 적어놓고 밑에다가 신부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말이 되질 않죠.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우리에. 그래서 교수님이 화가 잔뜩 나서 들어온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백지로 내라 이거예요. 그럼 동정 점수라도 받지만 철학시험에 교의신학 문제를 예상한 것을 공부한 것을 지 나름대로 집어넣고 적어놓으니까 오히려 화를 돋군 거죠.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고요. 이제 이 정도 하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지를 잘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이 부분들을 상본을 공경해야 되고 이 신심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울사 성녀가 여기에다가 더하고 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들을 바울사 성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라도 더하기나 빼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 장식에 의탁합니다라는 말이 학당한 응답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상본을 공경하는 신심에 영원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 신심이죠. 상본을 공경하는 것 신심입니다. 자비 신심의 형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본들 중에서 다른 것들은 거론할 이유가 없어요. 이 자비의 상본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이 상본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그리라고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이 공경하는 것은 신심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의 한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심이라는 말을 다 알아들죠. 온 마음과 영혼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해야 되는 몫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몫이고. 그래서 모신다는 표현을 쓴 거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이 아니고 반드시 액자에 잘 모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또 이 교회 안에서 봐보면요, 뭐 희한한 소리들을 다 해요. 뭐 액자를 하는데 유리를 해서는 안 된다, 된다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뭐 이래 붙여야 된다, 저래 붙여야 된다.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액자면 됩니다. 유리를 넣든지 유리를 빼든지. 그러나 단 우리가 상식적인 면에서
상본을 잘 모시면 됩니다. 유리를 빼는 이유는 무거워서 그래요. 상본이 크다 보면은 벽에서 걸었을 때 혹시나 떨어지면 다칠까 싶어서 그러는 거고, 그 이외에는 가장 합당한 재질로 정말 이 상본을 공격하기에 합당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이는 것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계시는 어디에서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플록 수녀원에서, 파우사성령의 방에서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죠. 첫 계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다. 이 상본을 공경하는 영혼들이 첫 번째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 상본을 공경하는 영혼들에게 약속된 것은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 말이 뭐죠? 지옥에는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연옥에 안 갈 것을 약속한다가 아니고 멸망하지 않을 것을. 멸망이라는 것은 소멸입니다. 소멸.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역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절대로 그거로는 가지 않을 것을 약속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1기 48번에. 또한 두 번째로 구원의 원수들에게 승리할 것과, 구원의 원수들이 누굽니까? 마귀들이에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구원의 원수들을, 만일에 죽는 순간에만 약속된 것입니까? 구원의 원수들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봐도 잘 알죠? 바울 사도가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착한 일을 하려고 마음먹을 때마다 악이 내 옆에 들어서는 것을 느낍니다. 적시로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시도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원수들에게 승리할 것이라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내 죽음을 때에 그 약속도 되면서 동시에 뭡니까? 현세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와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한. 바울사 성경 일기 보면은 바울사 성녀가 정말 마귀들과 많이 부딪힙니다. 막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일기 쭉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하죠. 바울사 성녀는 이미 이 상본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이전부터 예수님을 직접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사 성녀가 가슴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과의 어떤 깊은 결합, 그리고 상본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에 대한 공경심, 이거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당신 영혼 안에 꽉 잠겨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덤빌 수가 없다. 사실은 이제 그 원수들에게 승리할 것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 번씩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무슨 일이 잠깐 어떤 아주 위태한 순간이 딱 있었는데 그것이 모면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보셨다는 느낌을 팍 순간적으로 받을 때가 있죠.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찰나지간입니다. 그 순간에 필름이 딱 끊겨버린 거예요. 술을 먹고,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술 끊은 지가 뭐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딱 필름이 끊겨버린 것 같이 어느 지역을 지났는데 터널을 들어간 것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터널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서 나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터널로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기억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러면서도 순간적으로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내 소천사께서 나를 돌보셨구나. 내가 그 터널에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과정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기억이 안 나. 이런 경험들이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저한테 있어서는 이런 체험들이 몇 번, 한두 번 있었어요. 잠을 잔 것도 아니고 졸한 것도 아니고 술이 취한 것도 아닌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비로소 이것이 순간적이지만 앞에서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험한 순간들에 돌봐주셨구나. 이것도 악이에요.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래서 이런 일들을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돌아와서 이제 성당에 와서 경당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하면서 언양이 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공수에 와서 다시 저녁에 성체 조배하면서
성시간 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내가 바치는 기도가 필요하신가 보다. 그래서 살려놓으셨는가 보다. 이런. 뭐, 그뿐 아니고 어떤 때는 휘떡거린다 싶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든든해지죠.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돌봐주신다는 그 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항상 악이 그런 유혹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 뭡니까? 자비신심의 행위들을, 형태들을 충실하게 잘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에 이렇게 충실하게 잘 머물러 있으면 어떤 위험한 순간들도 또 어떤 일들도 나는 전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비켜가게 됩니다. 가끔씩 우리들에게 이런 경험적인 것들도 이제 포함을 시킨다는 이야기, 현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완덕을 향한 길에서 높은 단계. 자비의 상분을 충실하게 잘 모시고 공경하고, 충실하게 모신다는 것은 의탁을 하루하루, 매 순간 의탁의 태도를 드러내는 거죠. 의탁의 태도를 하루에 충실하게 잘 드러냈을 때 우리는 이 상분 앞에 머물 수가 있어요. 주님, 저는 오늘 하루도 참 의탁의 태도 어긋남 없이 모든 일들을 주님 뜻에 맡기고 그리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에 맡긴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 당신 뜻에 맡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신 뜻이 뭔지 알아야지. 맡깁니다 했을 때 그 맡김은 의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도가 완전히 따라와야 되겠죠.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공경의 태도를 충실하게 상분 앞에서 자신이 의탁의 태도를 잘 성실하게 잘 살펴보면 높은 단계의 완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선물들이죠. 그죠? 우리가 완덕 이러면서 이 완덕을 도대체 어느 곳에 가서 닦아야 될까? 피정도 가보고 무슨 산에 올라간다고 완덕이 닦이는 것도 아니고 완덕이도 아니고 뭐 높은 단계의 특성이죠. 그것을 이루는 방법들은 참 많이 갈구합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뭐 수녀들에게도 있었어도 수도자들에게 있었어도 완덕에 이거 당연한 것이고 또 일상생활을 삶을 살아가면서 결혼생활이나 가정생활 하는 사람들 안에도 내적인 갈구들이 있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하는. 그것이 높은 단계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한 임종. 행복하게 임종 때에 행복한 임종이 뭡니까?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사실 뭐 가끔씩 여러분들도 자주 돌아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임종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임종 때에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는 것. 꼭 임종을 할 때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죽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행복하고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임종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영혼들은 지독하게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배상분에 대한 부분들 공경을 충실하게 하는 영혼들에게 행복한 임종을 약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주는 모든 은총,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총들을 다 약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비로운 사람들이 이 상분 앞에서 의탁하며 청할 현세의 은혜들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세의 은혜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머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이든입니다. 전에 기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의를 몇 개를 쭉 올려놓은 게 있죠.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현세적 축복도 은혜들도 이곳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는 뭡니까? 자비로운 사람들이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이 말 안에는 뭐냐면 저는 당신께 의탁하면서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에게 현세적인 약속을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기가 할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은총을 현세적인 축복을 청한다? 들어줄 수가 없죠. 만일에 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악에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재물이라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는 선물은 다
다른 거예요. 재물이라더라도 같은 재물이라더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모습들을 보세요. 같은 재물을 줬지만 아벨의 재물은 받아들이셨지만 가인의 재물은 내치죠. 재물이 어때요?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선물을, 현세적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재물이 됐든 뭐가 됐든 현세적 축복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준비된 태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될 때에 얼마나 안심하고 그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는 동안 이 상분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상분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이 상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에요. 첫째, 이 상분은 예수님께는 은총을 베푸시는 도구이고 사람들에게는 자비샘에서 흘러나오는 은총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분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가 있고요. 우리 편에서 보면은 이 상분을 모시고 있어야만 그릇이에요. 받아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분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은 밥사성리에게 일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상분은 지금 있는 이곳에서, 네가 있는 이곳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공경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자비 상분은 어디에서 축성받기를 원하시느냐? 이것은 자비 신심의 한 형태임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비 축일날 전례 안에서 성대하게 축성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 분명하게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성된 상분은 모셔지게 되고 상분이 있어야만 이것이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둘째로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분은 하느님께 의탁하며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하라는 요구를 상기시키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분 앞에 앉을 때마다 바로 밑에 글자가 보이죠.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상기시킵니다. 아, 나는 오늘 이런 일들에 있어서 얼마나 의탁했는가. 의탁을 했다라는 것은 오늘 하루 있었던 그 삶의 사건들 중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해버리고 아 이거는 싫어. 너무 내가 고통스러워. 이것은 나에게 올 것이 아니야.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밀어냈거나 혹은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는 그 순간만 보고 정말로 속에서 지금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겠고 화가 나고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돼요? 의탁한 태도가 펑크가 났죠. 의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자비로워야 합니다. 자비로워야 돼요. 그리고 근데 그 상황이 그렇게는 안 좋은데 내가 어떻게 자비로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선성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손끝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약화되면 그렇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하는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받아쳐버립니다. 싫어. 난 저 사람 보기 싫어. 내가 니한테 오늘 잘못된 것도 없는데 나는 니한테 욕을 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깔보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필요하다면 내 구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도구도 쓰신다고. 그 사람 지금 나를 그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내가 자비로 바꿔버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아 그렇구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또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바뀝니다. 앞에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상부는 자비를 실천하려는 요구를 상기시킨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믿음도 행동에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일기 742번. 그래서 자비 상호를 모시고 있는 것은 항상 이 요구를 자비를 실천하는 요구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칩시다. 가정에서 혹은 이웃 간에서 공동체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나는 정말 이러한 일들도 너한테
이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데. 근데 사람은요, 여기가 작은 불씨가 하나 일어나면 오만 생각들이 다 일어납니다. 특히 이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건드려버리면 그 상황이나 현실에서 훨씬 벗어납니다.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이제 머리에서 들어가요. 이 악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이고, 키도 조그만하고 뼈짝 마르고 힘도 없고 돈도 내보다 없는 게, 차도 내보다 훨씬 못한 그런 거 타고 다니는 게 네가 감히 내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살이 붙었죠. 옆에 이렇게 부풀리는 게 뭡니까? 이게 마귀예요. 이게 악이라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너무 연습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매 순간 자비로지려고 애쓰는 그런 영혼의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딱 자비 상본 앞에 왔을 때 그 요구를 오늘 자비롭지 못했음에 대해서 주님께 용서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 상본을 비켜갑니다. 이제 설설설설 만일에 현관에 그실 중간에 있으면은 애써서 눈길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화가 나니까. 근데 그 보면 용서하라고 자꾸 요구하시니까 나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런 충돌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연습해야 돼요. 연습함으로 인해서 만일에 내가 눈치를 보면서 잘 안 보고 이랬을 때 그냥 피해서 방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얘야 어디 가느냐라고 부르시겠죠. 너는 그 상황이 나보다 더 중요하냐 묻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고 하게 만들었던 그 상황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게 사랑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버릴 줄 알아야지. 사랑의 강도가 클수록 요구하는 것은 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애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순간마다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실 때 어떻게 요구하느냐. 너 그것이 나보다 더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냐. 그래도 말씀드렸죠. 악습이니 뭐니 껐니 생각을 잘라버리니 안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진짜로 웃기는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거는. 너무도 하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 때 우리 유리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게 순리대로 잘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근데 이쪽으로 하면 빡빡해서 안 돌아가거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도록 예를 쓰면은 얘는 그냥 떨어져 나가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잘 생각해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미사참대를 하러 들어가다가 너무나 배가 고픈 상태에서 하루 종일 굶먹고 이랬어요. 저녁 미사를 해야 되겠는데 왔어요. 왔는데 빵을 뜯어먹고 있어. 콩복지 안 지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아이고 예수님도 뭐 내가 배가 고픈 이 처지를 알 텐데 뭐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 빵 한 덩어리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넘겨집어서는 안 돼요. 선택의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공복을 지키는 것은 빈속에 다시 얘기하면 거룩한 성체를 모시기 위한 준비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도 예수님을 꿰뚫어 보고 있듯이 예수님은 당연히 내가 배가 고프니까 배를 채우기를 바랄 것이야 라고 하는 그것에 우선적인 순위를 두겠느냐.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속된 생각과 섞이질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배를 채우기 위한 변명이죠.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명함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예를 든 어려움들이 있다면 교회에 분명히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망쳐버립니다. 자기 인생도 망쳐버리고 영성생활도 망쳐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엉망진창으로 살아버립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넘겨짚거나 예수님은 당연히 이럴 것이다. 하느님은 당연히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라고 한 그 영역 안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제일 위험한 사고입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마라. 정해놓은 규칙 안에서 정해놓은 가르쳐주는 그 틀 안에서만 배우고 익힘으로 인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을 하느님은 이럴 것이라고 하고 넘겨짚는 신앙생활은 엉터리입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불행하게 돼요. 이 때문에 자기 우선적인 것이 아니고 가르쳐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쪽에서 분명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앞에 그건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저 사람에게 막 화가 나가 있고 용서를 못 해주는 그 마음 그대로 저 상분 앞에 갈 수 없다면은 뭘 버려야 됩니까? 이걸 버리고 가야죠.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가서 정말 예수님 오늘 화가 나요. 정말 용서도 못 하겠고 자꾸 이게 상기되고 이래요. 라고 하면 예수님은 거품같이 일어난 것들을 전부 다 걷어내 줍니다. 그리고 잘했다 그러겠죠. 넌 나를 선택했구나 라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자비 신심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말과 행동과 기도로 매일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고 하셨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날에 나의 자비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일기 1317번입니다. 왜 우리가 자비를 실천해야 되는지는 바로 자비를 입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내가 이웃에게 자비로운 것은 내가 자비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자비를 입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난 바빠. 내 코가 석자예요. 저 사람은 용서를 해주고 안 해주고 가리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무조건 용서해주고 자비로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자비의 실천은 양면이죠. 쌍방간에 같이 받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도 받고 자비를 입는 사람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세우거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니 저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겸손하고 하게 얘기하는 그 태도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뿌리 깊게 나에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겸손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자비로운 모습들 또 성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총을 우리 또한 죽을 때까지 충실하게 잘 받아낼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도록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